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일꾼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고통 가운데 기뻐하는 것,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환난이 무엇을 위한 고통과 환난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고통과 환난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겪는 고통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이 고통과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참된 평안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고통과 환난을 잊을 만한, 비교도 안 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승리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실천하고 가르친 것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들이 이것을 알고 이 안에서 굳게 서길 바랍니다. 그 서길 바라는 그 이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장 1절을 봅시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과 이 골로새 교회 주변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또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고 직접 대면하여서 교육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서 한 지체된 사람들 중에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는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형편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옥에 갇혀져 있고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으로 옥에서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교회에 쓰는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자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와 이 사실을 그들이 알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가 힘쓰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다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권면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자기를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들을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 이 가르침이 듣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2절을 봅시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특히 마음의 위안을 받는다는 거에 여러 가지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가 하는 그런 의심에 쌓여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지금 현재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옥에 갇혀 있어요.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 수 있냐면 정말 연약한 사람이라면은 때로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은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가 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떤 마음도 가질 수 있냐면 예수님 열심히 전한 결과가 이거야? 하나님 사랑한 결과가 이거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결과가 이거야?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고난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 근본 의미를, 이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골로새 교회에 있음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즉 뭐예요? 나는 지금 이 몸이 갇혀 있지만 이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걸 통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매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여 있는 이 상황에서도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수고할 수 있고 이 수고의 열매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 집중을 하고 이것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자 이제 위안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승리의 제목으로 나눴던 은혜의 역사인 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어려움에서, 이런 부족함에서, 이런 위치에선 절대 이러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건축의 역사를 보고 부흥의 역사를 보고 헌신의 역사를 보고 회복의 역사를 보고 정말 그 모든 역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세상에 많은 그룹들이 신비로워해요. 저들은 돈도 없어요. 저들은 재능 있는 사람도 없어요. 저들은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청사진을 그리고 계획을 짤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 해결할 사람도 없어요. 인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원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선 일이 돼요. 교회에선 항상 성장이 일어나요. 교회에선 항상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에선 항상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그거에 증인된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역사의 생생한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 구속사의 일꾼들의 모습이 항상 이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라는 그 이름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역사적인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지리학적인 어떤 면으로 해석하려고 해도 이 자리에 이들이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민족으로서 계속 남아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일대기 안에 나타났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많은 은혜와 그 많은 축복과 그 많은 말씀으로 그들이 공급하심을 받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망가졌어요. 철저하게 부정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이건 실패가 당연하고 버림받음이 당연하고 징계가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모습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지만 이 옥중에 갇혀 있는 모습 안에서도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는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공격 속에서는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그의 연약함이, 그 주위에 그를 둘러싼 주위의 악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왜? 저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거하자? 그의 사랑 안에 거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뭐하자? 하나 되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무엇이다?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요로움, 놀라운 능력의 풍요로움, 생명의 풍요로움, 사랑의 풍요로움, 승리의 풍요로움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소유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나아가게 하시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살게 하시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알매 의해서, 그 길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길을 우리가 기쁘게 감으로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왜 그래요? 우리가 항상 들어오는 게 뭐예요? 항상 경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굳게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언제나 동일해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변하면 변할수록 항상 동일한 주제로
동일한 시도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시대에, 요즘에 누가, 이 말이 항상 반복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성경을 봐? 누가 요즘에 교회에 가서 기도해? 이렇게 지금 다이나믹한 시대에 말씀과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말이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너희들은 받아들여져?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요. 누가 요즘에 전도하는데 말씀과 기도로 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고 들을 만하고 기뻐할 만한 것을 제시를 해야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그래? 예배는 이제 다른 거야. 항상 시도되는 거예요. 시대나 환경에 의해서 항상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우리를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유혹하려고 항상 드러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은 우리가 왜 이것이 교묘한 건지 알아요. 이들이 본질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려는 목적과 방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더 지혜로워져서 이러한 시대 속에도, 이러한 환경 속에도, 이러한 주장 속에도, 이러한 공격 속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멈추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 섬기는 것이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 안에 있다고요. 예배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고 찬양 안에 있다고요. 이것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고, 이 안에서 감사의 제목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이 보화에 둘러싸여 있으면 이 보화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이 모든 것들을 구별하고 이거에 단호하게 나아갈 수 있으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면 5절을 봅시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올바로 나아가고 있고, 우리가 그 목표와 그 방법 안에 우리가 맡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맡겨져 있으면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우리는 무엇이 듣는 거예요? 심령으로는 함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이루어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을 이루어요. 이것이 막 소란스러워지지 않아요. 이것이 막 없어지는 쪽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위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장애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날로 더 굳세지는 거예요. 날로 더욱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지는 거예요. 6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것이 이제 결론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백성됨을, 그의 제자됨을
기뻐하는 존재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그 힘든 시기를 지내면서도 우리에게 항상 주어진 최대 명제는 뭐냐면 생존이에요. 생존. 이 병균 때문에 우리의 생존이 위협받든 아니면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의 제도가 재정립되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느껴서 생존의 위협을 받든,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지? 이것에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하고, 지금 미래 세대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앞으로 지금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본질적으로 이것도 생존의 문제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내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렇게 살 때 참된 생명과 참된 생명력이 우리의 인생을 항상 하나님 앞으로 이끌면서 승리하게 하심을, 더욱 능력 있게 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서 세움을 받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프로세스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삽니다. 그의 제자로 삽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삽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쓰세요. 그래서 세움받게 돼요. 세움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삶을 살지 않아요. 그의 교훈에 받은 대로 그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없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감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역사를 보고 그분의 일하심을 볼 때,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볼 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과 결론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항상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삶의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삶의 마지막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경험됨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로 12절로 보면 이것을 좀 더 설명해 줍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의 제목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를 얘기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될 수밖에 없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영광 받는 유일한 이 제목은 무엇이냐면,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들이 바로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자녀래. 저들이 이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래.
저들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역사가 이루어질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묵상하기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 원해요. 근데 이 힘쓰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육체적으로는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환경적인 불합리, 불가능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봄으로써 참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일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경험들이 쌓여 있고 이론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도 창업을 할 때 3개월의 법칙이 있었어요. 3개월 안에 뭔가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으면은 빨리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에 맞춰 나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평생 실패만 경험하게 된다. 이렇듯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포지셔닝도 있고 위크 앤 스트렝스도 있고 다양해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듭니다. 요즘에서 그래서 빅데이터 나오고 AI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엇인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왜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해서요. 이것 때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고 믿음의 말씀에서 굳건히 서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승리를, 생명을, 능력을, 사랑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녀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것, 성경을 통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는 건 무엇이 넘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치는 거라고요.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란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좋은 교회, 훌륭한 인물이 나오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 그도 존귀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가 주의 일을 할 때 자신의 힘과 의지보다는 하나님의 힘으로 했어요. 동시에 바울 사도가 현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노심초사 기도하고 있음을 알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함은 물론 은혜의 통로로 세우신 신앙의 스승, 부모와 선배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그 교회 일꾼들을 통해 항상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깨닫고 계승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축복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기본적이고 복된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의지했을 때 정말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는 이 로마서 8장 32절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복되고 기본적인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 각종 지혜와 지식을 알고 영적으로 함께하는 체험을 하게 되므로 어떤 유혹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믿음 안에 들어온 성도는 먼저 믿음 부모와 스승의 권고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와 성도와 연합된 삶은 어떤 경우에도 지속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신앙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하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를 세우실 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해줬던 그 말씀, 우리 승리한산 가족들에게는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 말씀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가 역사의 중심 인물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이 역사의식, 영적인 역사의식, 말씀에 대한 중요, 예배에 대한 중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알고 그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 연속 강해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한 절도 빠짐없이 말씀을 계속 나누는 이 중요한, 이 은혜로운 역사,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정말 각종 은혜의 풍요로움, 여러분들 이것을 잃으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경히 여기셔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거절하고 지우려는 어떤 시도에도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 정말 헛된 유혹이고 헛된 시도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또한 감사하며 신앙까지도 한 단계 향상될 뿐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왜 라오디아에게 있는 자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이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는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 받는 걸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일꾼들은 성도를 어떻게 미혹합니까? 교묘한 말로.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을 봅시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요. 여러분들 자기 배만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것은 물질의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명예의 욕심도 채우고 자기의 지위의 욕심도 채우고 자기의 권력의 욕심을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고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는 데 살아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권력을 드러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히 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이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자기 힘을 과시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묘한 말로 아첨해요. 아주 속이고 아주 칭찬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자기도 선하고 자기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하는 거라고 얼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문제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얘기해요.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내 말에 동의하라는 거예요. 내 팀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위대로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구별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이 말씀을 따랐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기꺼이 환난을 기뻐하며 그 안에서 주시는 복음의 역사를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들로 평안하게 하느냐, 아니면 내 말이 좀 먹히는 것 같고 내 말이 힘을 얻는 것 같은데 상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위만 나가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어리석은 길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언제 무너지는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교회 질서라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 질서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의 길을 가면서 환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부모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먼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언 18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가 악한 리더가 생기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시다라는 이 흐름이 어떻게 변질되냐면 이 부분은 네가 책임지고 이 부분은 네가 책임지고 이 부분은 네가 책임져서 각자 네가 원하는 대로 해봐. 그래서 각자 자기 소욕을 채우는 그 권한을 줘버려요. 여러분들 이것이 가득한 교회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그런 상처들이, 욕망의 충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배척해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니라. 내 말이 통했어 안 통했어? 내 말대로 돼 안 돼? 이것만 항상 보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사람의 말로 통치가 되는 곳이고 사람의 말이 힘을 얻는 곳입니까?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힘을 얻은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이것을 점점 멀리하게 돼요. 말씀 나누고 예배하는 일은 멀어지게 되고
온갖 잡다한 일들을 교회 안에 가득 채우는데 그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보시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해요. 말씀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 나는 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일을 해냈어. 이것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을 세우는 곳이지 다른 곳을 세우는 곳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축복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곳이지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엇이 넘치냐면 이 모든 것을 버리면 무엇이 넘치냐면 잠언 16장 18절로 20절을 보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점이라. 교만함과 거만함만 나타나요. 서로 경쟁해서 자기가 높은 것을 보여주려만 해요. 그래서 무엇이 사람인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낳는 것보다 나으니. 이 반대 형상이 일어나요. 이 반대 형상이 일어난다고. 교회가 무너질 때, 교회 질서가 무너질 때.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따르는 자가 이제 소수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복받는 자지.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지. 복음 위해서 섬기는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지. 아니에요. 이제 반대가 돼버려요. 세상과 똑같아져 버려요. 그때 교회의 질서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로 봅시다. 내가 증언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근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뭐 하라 그러냐면 나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래요. 그들의 기준에서 맞아요. 근데 성경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는 어때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으니라. 결국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소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그냥 타이틀만 바꿔 붙여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미련한 데 내버려 두시는 역사를 로마서 1장에서 분명히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교회 리더로서 오랫동안 사는데도 우리가 도무지 말씀은 가까이 하려 하지 않고 말씀의 교훈을 따르려 하지 않고 영혼들을 위한 수고와 섬김은 하려 하지 않고 이 얘기를 듣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 이 얘기를 중심에 두는 사람은 괜히 믿고 싫고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심각하게 무릎 꿇어야 되는 시기라는 거 우리 자주 얘기 나눴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한 가지 간절히 부탁드리는 건 이것을 가지고 누구 비난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세요? 누구를 보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세요?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누구를 비난하는 말씀으로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는 걸 기뻐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마지막에 실패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예요. 이것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기준을 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무엇에 빠져버리냐면 자기 소욕, 자기 의에 빠져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꼭 붙잡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문, 가정, 성도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하심을 잊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자기 소욕을 따라 자기 의만 세우려고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소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교만하여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혜를 소유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러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